여러분들은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말씀부터 14절까지 보시면서 제가 이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미리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성경이 눈이 있어서 미리 보았을까요? 또 입이 있어서 복음을 전파했을까요? 이 성경은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실제 여러분이 펼쳐서 읽는 이 성경,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람의 말이 그 사람과 같은 것과 같은 거예요. 자, 다시 7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내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율법의 행위로 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 있느니라. 기록되기를 행하도록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저주를 받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그것들 안에서 살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는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하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은 성령의 약속을 받았습니까? 예.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 복에 관해서 다윗도 시편 32편에서 말했습니다.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라고 했어요. 행함이 없어도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하지 않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의롭게 행해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인이 된 것이에요.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11절 말씀에.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으면요, 그 믿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삽니까? 우리는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 힘으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지옥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어났어요.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믿음이에요. 구약시대의 의인은요,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지만, 신약시대의 의인은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쓴 세 개의 서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에서 이 똑같은 말씀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또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1절, 또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그 말은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근데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펼쳐보시면요,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바울 사도가 신약의 상황으로 맞추려고 하니까 자기라는 말을 빼버린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을 삭제시키는 죄를 범한 게 아니에요. 신약 시대의 상황에 맞춰서 인용을 한 것입니다. 보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그 안에 정직함이 없느니라. 그러나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 말씀. 하박국은 율법 아래서 행하는 의인에 대해서 말한 것입니다. 율법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특정한 것의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너는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이 순종할 수 없어요.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행동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특정한 것의 믿음이고, 바로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왜 노아를 의의 전파자라고 했고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가요? 노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는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신 것이에요. 자,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란 단어가요 2번만 나와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2번만 나와요. 신명기 32장 20절 말씀과 하박국 2장 4절 말씀. 그 외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의뢰하라, 그런 단어로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신뢰, 의뢰. 누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누가 하나님을 의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는 거예요.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예요. 모든 것이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요, 모든 행위가 믿음의 근거를 둔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믿으라고 강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믿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없어요. 우리가 어제 그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스가랴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식인데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가 예언하는 자기 아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는 예언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예언된 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이루어졌는데 뭘 또 예언을 합니까? 자,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듯이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그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의 시작은 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얼렁뚱땅 시작되는 거 없어요. 덮어놓고 믿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은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 있을 수 있고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과 5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에서 믿음으로 의인된 사람의 삶 역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의인이 된 사람 삶은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어요. 그 믿음으로. 나는 그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듯이 구원받은 뒤의 삶 또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에 다시 오실 주님을 손꼽아 기다리며 인내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의인은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에서 그 인내가 비롯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 믿음에서 인내가 비롯된다. 나는 인내하는 법이 없다. 나는 인내가 부족하다. 오래 참지 못한다 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이 그만큼 희박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펼쳐서 믿는 마음으로 읽어 내려가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고 삶을 대하는 자세도 역시 변화가 돼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발견했고 삶을 대하는 자세 또한 변화되었다는 것을 다 고백할 수가 있어요. 자,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의 현재 위치는 어디입니까? 로마서예요? 히브리서예요? 갈라디아서예요? 로마서는 복음을 통해서 이제 믿게 된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그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현재 우리의 위치라고요. 자,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면 구원받은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꾸준히 머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말을 하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인하여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의가 율법에서 온 것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인해서 의가 온 것이라면, 율법을 행해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이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여러분들, 받은 구원이 온전케 되려면 율법을 행해야 한다. 그런 말이 신약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도가 그렇게 가르쳤습니까? 없어요. 이단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구속받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자유함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얽어매기 위해서 이거 행하라 저거 행해라 율법을 가르친다면 거기서 나와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인들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오,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는 잘못된 교리를 바로잡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했죠. 기록한 것이라고 했죠.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들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 유대인들을 보세요. 그들이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의 후예들, 그러니까 오늘날 아랍인들, 모슬렘, 그들도 그러면 믿음으로 태어났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믿음으로 낳은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영적인 자손들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영적인 자손들이에요. 믿음으로 태어났다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걸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을 못하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그들이 거들찾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고 가르치면서 교회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복을 교회가 누린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이단들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을 위시해서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영적인 씨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에요. 실제적인 자손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받는 복과 관련이 없다고요. 성경은 이 복을 받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이 복에 관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잠깐 로마서 3장을 보시면요, 그 복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3장이 아니고 4장 6절 말씀.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들을 어떻게 용서하셨고 우리의 죄들을 무엇으로 가려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가려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시는 거예요. 죄인인 여러분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신대요.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죄들을 가려버렸고 인정하지 않으신대요. 게다가 예레미야서에 의하면요, 우리가 범한 죄들을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기억도 안 하신대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놀라운 복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실제적인 복을요, 교회가 가로채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천명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입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믿음으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역사하셨는데 그것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입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받은 구원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선물인데 범죄했다고 다시 뺏어갑니까? 선물이에요. 뺏어갈 선물이라면 그건 애당초 선물이 아니에요. 그건 치사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늘 범죄합니다. 사는 동안 죄를 범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은 그 구원의 선물을 범죄했다고 다시 뺏어갈 분이 아니죠. 자, 단지 우리가 받은 이 영원한 구원의 선물은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갈 자격을 영원히 받게 한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값없이 얻은 구원은 구원받은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내주하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게 합니다. 실제 그러하죠. 우리가 이 구원하신 능력이 이렇게 위대합니다. 내주하신 성령님을 계속해서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며 그분의 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게 하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에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매 순간 맛을 보며 살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습니까? 예. 예수님을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기록된 말씀을 읽고 믿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죠. 그렇지 않다면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에 주님을 의뢰하며 찬양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 아주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찬양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무엇보다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 앞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없어요. 담대하게 증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맛보게 할 수 있어요. 과거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요, 유월절을 지켰죠. 그때 유월절 양을 잡아다가 가족이 수가 적어요. 그러면 그 양을 이웃과 나누어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뭐냐면 너만 구원받지 말고 구원받지 못한 이웃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알게 해서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진정 살아계신 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아야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흘러 넘쳐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수많은 구원받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현재 지구상에는 8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70억이에요. 70억. 근데 그 사이에 코로나가 범람했고 했는데도 82억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우리가 믿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절반도 미치지 못해요. 기독교 각 교파의 해외 선교 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24시간마다 34만 5,600명이 태어납니다. 34만 5,600명이 하루 사이에 태어난다고요. 엄청난 사람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죽는 사람들은 절반이에요. 매일 17만 2,800명이 죽어요. 매일 죽는 사람 수가요 17만 2,800명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나라에 여기저기에서 죽는 거예요. 매년 6,300명이 증가해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지 않는 마을이 이 지구상에 300만 군데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곳이 300만 군데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1,500개 이상의 언어와 방언으로 번역되기 위해서 아직도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한글 킴제이 성경이 있는데 왜 또 킴제이 성경에서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야 합니까? 그 열정이면 다른 언어를 배워가지고 그 언어로 번역을 해야죠. 그 열정에. 안 그래요? 현재 성경 복음률로 보면 적어도 150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우리 지구상에서 매일 17만 2,800명이 죽어요. 매시간 7,200명이 죽고 매분 120명이 죽는 거예요. 매분 120명이 지구상에서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들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복음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두 번째,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으면요, 그 믿음은 시험을 통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시험을 거치게 돼 있어요. 왜 시험이 필요한가? 단련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연단을 거쳤어요. 이해 없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시험과 연단을 거치게 돼 있는데요,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쉼 없는 연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혹여나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하게 되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 했어요. 제가 예전에 설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맞이하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가정적으로 닥치는 시험, 민족적으로 닥치는 시험, 그런 시험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내 가정이 불황을 겪게 되었어요. 역경을 겪게 된 거예요. 나도 어쩔 수 없이 그 고난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마찬가지. 민족적으로 우리나라 엄청난 고난을 감당해낸 민족 아닙니까? 옛날에 뭐 숱한 외적의 침입과 임진왜란, 또 근대에 와서는 6.25 동란, 다 이겨낸 민족이에요.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그 고난을 우리가 다 감당했다고. 근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 너희가 감당해. 이것이 아니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사는 동안 어떤 민족적인 고난이 임할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당할 힘을 주신다는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걱정해요. 그러나 저희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믿음이 진실로 바른 믿음인가를 반드시 시험하시고 연단하세요. 아브라함과 야곱, 이삭, 욥, 모세, 다윗, 다니엘,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들의 믿음을 시험받았고 입증 받은 것이에요. 사도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했죠.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그의 믿음이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서 그 행함으로써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연단하기 위해서요, 많은 고난들을 보내십니다. 시편 34편 19절 말씀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주께서 그 모든 고난으로부터 그를 구해내신다고 했어요. 구해내신다고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구해내시려고 그분의 자녀들에게 고난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는 우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여 시련을 거친 사람들을 위해서요,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에요. 생명이 멸류하니.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을 위해서 온갖 시련들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권면을 할 수 있었어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가운데 지금 믿음의 시험을 받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입양되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며 산다면 그 고백하는 믿음은 반드시 시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역경 가운데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주신 것임을 아셔야 돼요. 아주 남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요, 여러분들 죽이시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멸망시키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껏 살아온 삶을 한번 되돌아 보세요. 그 숱한 역경들, 여러분들 살아있잖아요. 그거 다 감당했잖아요. 사실상 내가 구원받기 전인데도 그 엄청난 고난들을 내가 감당했다는 것은 여러분들 인생 배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케 해주셨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내가 믿기도 전인데, 구원받기 전인데, 하나님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보시는 거예요. 이 뜨거워지는 태양도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치는 게 아니에요. 악인들에게도 비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분이에요. 머리카락이요, 34만 개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요, 매일 빠지는 머리카락 다 세는 거예요. 빠지지 않은 머리카락을 다 세시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를 능가하시는 분이에요. 82억이 넘는 인구인데, 80억이 넘는 인구인데요,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다 세시고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에요. 다 기록을 하시는 분이에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결국 모든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심판을 받아요. 그 심판은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 알려줘야 돼요. 죽음도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알려줘야 된다고요. 죽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셔야 된다고. 필경, 누구나 죽는다. 근데 왜 죽는가에 대해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죽고 죄에 대한 영원한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영원한 생명 받으셨습니까? 안 받았으면 곤란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5분 뒤에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장담합니까? 장담 못해요. 이 건물이 내려앉으면 여기 계신 대본의 성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다 지옥 안 가고 하나님 품으로 가는 거예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일 억울한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지옥이 제일 먼저 간 사람이 제일 억울해요. 와, 지금 6,000년, 거의 인류 역사 보면 6,000년이 지났잖아요. 6,000년 동안 계속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받는 거예요. 사람은 적응하는 존재라고 하지만요, 지옥은 적응이 안 되는 곳이에요. 적응이 안 돼요. 매일 그 뜨거운 지옥에서 일해가며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6,000년이 지났죠. 영원해요, 영원해. 그것도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집니다. 구치소에 있던 죄수가 교도소로 이감을 가는 거예요. 이감을 가는 거예요. 옮겨지는 거예요. 거기서 죽을 때까지 징역을 사는 거죠. 죽어야 거기서 나오는데 지옥은 죽음이 피하는 곳이, 한순간의 죽음의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이 지옥이에요. 우린 거기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 있어야 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이 시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는 믿음이라면 그 믿음으로 앞으로 펼쳐질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둘 수가 있죠. 여러분들 잠깐 베드로전서 2장을 보세요. 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토요일날 일찍 자는 게 제일 좋아요. 토요일날 부르면은 그 약속 취소하셔야 돼요. 친구가 부르면 나 못 간다고, 나 내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오늘 나 시간 못 낸다고 해야 돼요. 자,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전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두셨으니, 너희는 마지막 때에 나타내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있느니라. 그러므로 필요하다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크게 기뻐하는 것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담대하게 그 소망을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라고 잠언 14장 32절은 말합니다. 의인은 죽음에 있어서도 소망을 갖는다. 왜? 죽어도 살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형체가 다 사라져 간다라고 했어요. 이때에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이 있다면요, 그것은 소망이라는 단어일 거예요. 소망. 그런데 가족 가운데 먼저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세상에 떠난 가족이 있으면요, 그 장례식은 울음바다가 아니에요. 다시 만난다는 소망으로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이소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분의 조의 봉투에는 조의라는 말이 없어요. 소망.
소망이. 다 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소망. 아십니까? 여러분이 이 장례식장 가서요, 그 고인의 그 사진을 앞에 두고 기도하잖아요.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하는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분의 죽음을 통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구원받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나는 그렇게 기도해요. 고인을 위해서 뭘 기도해요? 죽은 자를 위해서 뭘 기도할 거예요? 살아남아 있는 이 가족들,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장례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원래 성경적으로 한다면요, 그런 장례식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가정 오래 준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예. 자, 소망을 잃지 않으려면 먼저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 당시의 성도들은 기쁠 때보다 박해와 불같은 시련들로 슬플 때가 더 많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난 때문에 더 이상 슬퍼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로 선용했습니다. 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물질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돈이 많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돈을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척도를 물질의 풍요함에 두죠.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돈이 없으면 불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행복과 불행의 척도가 아니에요. 불편하죠, 없으면.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행하지 않죠. 불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행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래요? 돈이 없다고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근데 불행하지 않아요. 그것이 성도예요. 돈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고 돈 때문에 인생이 파괴돼. 그럼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믿음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스스로 가난하게 된 이유가요, 그를 믿는 그분의 모든 자녀들로 하여금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부유해지라고 예수님이 가난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악용해가지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런 말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지금 이 시간에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면 주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세요. 지금 당장 돈이 급해서 돈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불이 떨어졌는데요, 돈이 급한데요, 돈을 구해야 합니다. 아니요. 복음을 들고 나가세요. 잃어버린 죄인들을 찾아서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겨 오세요. 기도하세요. 더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 급부가 되면 안 돼요. 이제 제가 하나님에서 이제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no. 그런 계산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 상황이 악한데, 너무 안 좋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그 상황에서 기도 외에 뭐 할 수 있겠어요? 주구장창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내가 지금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에요. 해보세요. 생활에 많은 문제가 해결이 된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어느 때부터 수요기도 숫자가 저조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성도님들이 기도하러 교회에 안 옵니까?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겠죠. 주님께 맡겨보세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문제가 동시에 해결이 돼요. 이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열을 내니까 거기에 힘을 쓰다 보니까 정작 내 문제는 주님께 아래의 시간을 못 갖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 아세요. 왜 수요 기도회를 합니까?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회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모이지 않으면 그거는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고난을 당할 때라는 책을 쓰신 호레이셔스 보나르 목사에게는 신실한 믿음 안에서 독립자인 앤드루 보나르라는 목사가 있었어요. 그분도 형 못지않은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분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산 것이에요. 첫째,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엔 그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릎을 꿇기 전에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까지 다른 책을 읽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 만나고 그분과 먼저 기도로 대화하고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분과 더불어 교제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의 삶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을 첫째로 찾는 삶, 하나님을 첫째로 자기 삶의 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제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세 가지 말씀을 들었죠.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어느 때이든지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시험을 통과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기꺼이 감사하셨다면 나 역시 주님을 위해서 모든 고난들을 기꺼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을 통해 이긴 믿음이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고난으로 이겨낸 믿음. 하라한 포폰 목사가 쓴 그 책을 꼭 읽어보세요. 소망 가운데 영원한 것에 모든 것을 주는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해집니다. 아,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게 분명해지는 거예요. 삶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집니다. 아직 삶의 목적도, 삶을 대하는 자세도
변화받지 못했다면 여러분들 그만큼 하나님 말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나는 변화가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나는 마음의 상처가 심합니다.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기 전에 이 가운데 나는 구원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 나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나는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갈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갈지 확신이 서 있지 않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잠깐 손을 들었다가 내려주시면 제가 기도해 드립니다. 다 구원받았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그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세를 보세요. 이 자세가 아주 흐트러져 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